오늘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제 그림자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이 주일의 의미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하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회니 여러 초막절교회니 교단들이 아직도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이 7일 세상 피조물 세계를 창조할 안식일은요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몰라요. 이 날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언제입니까? 제8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지금 제7일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에요. 이 날을 찬양했다가 큰일 나요. 이런 것을 지금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는요 정말로 좀 싫어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 세계는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는 완성했어요. 이제 피조물 세계 완성이 됐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이 피조물 세상과 사람의 창조,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일들, 이거를 기체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고형이라고 그래요. 비우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실체가, 본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책임을 쥐어야 돼요. 이걸, 이 기독교 입문했을 때부터 전부 다 아주 그냥 각인이 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걸 몰라요. 자, 분명히 지체라고 써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알고 듣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지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으면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전부 설교를 뭐만 가지고 하고 있냐면 지체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말 너무 성경 해석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함정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무서운 함정에. 자,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천국의 목표, 천국만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따라가자 하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영접해서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친자를 탄생시키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걸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얼마나 은혜 받고 집하러 가면서 건축원 거 먹고 교회 봉사 건실하면서 얼마나 충성히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기쁨이 쫙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왜 꼭 타락을 얻느냐고 말이에요. 왜 타락을. 지금까지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생과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현 시대가. 그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가진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제7일 안식일, 이건 아니다. 바로 이 타락되고 잘못된 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돼서 와서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를 다시 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신자를 잉태와 탄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요. 이 설교를 이 해석을 안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본체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본체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지체는 땅이라고 그래요. 본체가 영이라고 그래요. 지체가 우리 입고 있는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니까 지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본체고 사람은 지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이걸 모르고 성경 해석하면 성경이 전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오래된 설교를 지금 하고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무리 하면서도요, 정말로 참,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의 기독교와 이 세상을 어찌할까 정말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 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만물이 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자세히 보고 반드시 그 짝을 찾아라. 짝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는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개개인의 직위라고 하는 내 개인은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신분이에요. 처녀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여기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이거를 주님이 제리마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서야 벌리는 어린 양이 혼잔치라고 해요. 이런 엉뚱하고도 정말로 성도들을 죽이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관했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어디서 있다고요? 지금 현실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일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 이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결혼해야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했더니 지금 교회 와서 어떻게 지금 엉뚱한 짓거리만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정말로. 그래서 자 봐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봐요. 여러분들 짐승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어요. 둘이 짝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생육과 번성, 그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유전의 법칙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그 생명이 연장시켜서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모든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의 친자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기독교가 생명을 올바르게 가르쳐요. 이 생명을 한 것.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답은 다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게 큰 일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과 같은 목적을 영원전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고? 피조물이 창조가 되고 사람이 창조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가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모 때문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친모,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친자를 만들기 위한 이 친모의 과정을 밟게 하려고 창조를 했더니 지금 이 사실을 그렇게 위대한 세계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위대한 칼빈이니 쭈그니니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 사람이 왜 창조됐는가를 그 이방 종교에 지금 불교나 유교나 그 심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심오한 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는 아니요.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열매로 유전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하고 피를 창조했다는 이 원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나 이방 민족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허송세월을 모르고 있는 헛된 종교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하나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 본체가 있으면 분명히 지체가 있고 지체가 있으면 본체가 있는데 자 제가 6.25 직후에 그 일본 사람이 살던 아주 그 일본 고관대전에 살았는데 굉장히 큰 집이고 잘 만들어놨어요. 마당이 있고 마당 저 우쪽에 그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얼마나 거대하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해마다 은행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리고 나는 처음 봤어요. 은행 알이 그렇게 굵은 건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주 특수적이에요. 알이 굉장히 커요. 꼭 호두 같아요. 이 은행이 호두 같아요. 그런 큰 것이 찢어지게 열리는 그런 아주 세계 보기 드문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인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지금 은행이 열리는 이 은행나무는 뭐예요? 암컷이에요. 근데 수컷이 있어야 되는데 수컷이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이게 지금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얼마 떨어진 이웃집에서 수컷의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도시개발 때문에 잘려져 버린 거예요. 수컷이 사라지니까 양컷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들의 창조의 비밀과 사람이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그러는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이 원리.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줄기를 만든. 그래서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있어만이 어디서 뭐가 열리고요? 열매가 열리는 이 생명의 원리가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생명의 나무 원리도 모르고 생명나무 소리도 안 해요. 난 정말 참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기독교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 이 생명나무가 이게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를 가르치기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제가요, 전에 책을 낼 적에 책에다가 많은 그런 걸 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도깨비 망망이나 알라딘 림프나 마스터 키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복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 위한 예수.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속죄시켜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비밀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신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비밀이 경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안 알려줘요. 이걸 기독교가. 이걸 안 알려줘. 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래서 예수 지금 사람을 창조한 것은 지체 파티요. 하나님은 본체의 생명의 쉬고. 그래서 사람하고 하늘나라에서 올 수 없는 걸 이 땅에 살려고 사람을 창조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결혼하기도 전에 야단과 하와가 되지. 선악 먹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고 타락한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봐야 소용이 없고 다 죽은 자들이 되니까 그래서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치기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럼 그 예수로 다시 이 죽은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 그래서 내가 받은 연별,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받고, 거기서 속죄를 시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지체가 나와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야 그게 어떤 신부라고? 슬기로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 세마법은 신부로 이 신부와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는, 짝지을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가 죄인을 교회로 불러들인 이유가 우리가 정혼자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교회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천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불렀어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제 부어받았다고 먹고 마시고 두드려 장가하고 신랑 장가하고 놀고 먹고 마시냐고 지금 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하라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결혼해야 새 생명이 인계와 탄생이 되니까 결혼을 하고 그랬더니 와서 교회 와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앉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독교에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함정이 빠져. 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 시간이 돼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고서는 몇 억씩 사람이 나가다 천막 관자는 중병들을 보면은요, 내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나보고 쌍욕한다고 얘기지 말아요. 그건 죽일 놈들이요. 그 손으로 갖다 다 지옥불에다 집어 쳐넣는데 그게 그 죽일 놈들이 목사가 그렇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정직하고 착하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 정직하고 착하면 천국 가요? 정직하고 착한 건 누구 있어요? 요비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손도 자식도 몸도 이놈의 육체 소욕을 죽이려고 문득병 걸려서 30년 고생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런 좀 구원의 선미와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적교가 이걸 안 가르쳐. 왜? 이걸 안 가르쳐. 왜? 참 정말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만물 속에, 영원부터 만물 속에. 왜 만물 속에? 만물의 창조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 비밀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하나님은 꼭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에? 왜냐면 예수를 안 낳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지체를 만들고 죄 없는 아들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이 십자가에 대신 형벌 받아서 가지가지 찌게 죽어야 돼요. 처참하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친자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 친자 만들려고 이 기독교 성경 66권 1182장 31,194 구절이 전부 그게
몰라서 안 해. 또 알고도 못 가. 힘들어서. 왜? 그 십자가에 죽는 길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거기서 나온 지체는 그 지체가 되려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지금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누가 보니 다 죽게 가 있더라.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다 믿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 있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예수와 이 지체가 짝이 되고 제짝이 돼서 결혼하면 생명의 인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철칙이고 원리고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유전자의 법칙이고 이게. 아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지금 누가 하나요? 왜 안 해요? 특히 유전자 법칙 이게 참 이건 정말로 하루도 한 달도 한시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저 다윗 같은 놈이 세상에 목사들이 무슨 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된다고 미친놈이는 거. 그걸 또 배우고 앉았어요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다 배우고 앉았어요 지금. 안장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줄 아세요? 예? 아니 그게 세계적인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냐고. 원숭이는 그 유전자 때문에 뭐가 돼요? 원숭이가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근데 그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이러면 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럽니다. 지금 탈북자를 만났더니 탈북자가 목사님 참 남한에 괜히 내려왔어요. 아,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세상에 이북에서는 찬송설이 찬송하다 들켜가지고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황소 한 마리 값이라고. 그 황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성경을 샀대요. 예? 그런 교인들이 이북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엉터리 없는 교리 가지고, 엉터리 없는 신학 가지고, 엉터리 없는 성경 해석 가지고, 엉터리 없는 설교 가지고, 성도들 다 죽이면 돼요. 만약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기독교요? 남한에서요? 오래전에 사라졌어. 사라졌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받을 때 그걸 봤어요. 왜 이북의 교회를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조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원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죠. 남한의 교회는 구원은 거의 그것도 올해 2026년에 남은 한 해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영령이 누구같이 되리라?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가 홍대를 쳐가지고 예수님과 결혼을 못하니까 문이 닫히지요? 문 닫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생에 주님과 고행 못하고 지옥에 부르면서 들어갈 저주를 재앙 가운데 심판에 재앙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남한 교회로 나와 있어요. 남한의 교회로 나와 있어요. 미련한 처녀로. 슬기로운 처녀가 이북에 있는 교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하십시다. 2, 3년 내로 통일돼요. 통일되면요. 남한의 이 축복받은 재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들은 누가 되냐면 이북의 교회들이 그들 선지자가 가지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두어보세요. 남한은 물질만 쓰임받고 구원은 이북의 교인들이 구원받아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 하나밖에 기회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 비밀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비밀이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깨닫는 이 비밀을 보고 깨닫는 자가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많다고? 얼마나 많다고? 13가지나 있다는 거, 세상. 13가지나 있다는 거. 근데 하나의 비밀도 얘기를 안 해. 지금 이 동서양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동서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서양이 합해져요. 근데 큰 걸 보세요. 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려는 물론 동서양의 철학과 만민이 화합하는 이 홍익인간 이웃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한국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잘 보세요. 한국이 그런데 온 세계 만민이 한국을 따르고 한국의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한국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상하게요. 지금 경제는 파탄되고 나라가 지금 파탄되는데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한국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서의 생명의 비밀은 이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에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하나를 지금 통합시키는 것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어요. 한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복음의 섭리를 보면은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꼭 뭐가 가요? 물질도 가요. 물질도 가요. 복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기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물질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음을 거절하고 물질을 받아들여요. 거꾸로 돼 있어요. 예?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이 없어요. 나만 교회 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서 수십 년간 고통당했던 이북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고 웅터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는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퍼뜨리고 복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내가 그때 회계 직무돼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면 영영이 멸망한다. 영영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잘 봐요. 먹고 살 걱정 말고 좀. 에? 그건 넉넉히 주고 철철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 에? 좀 걱정 마시고 내 여기 살 길을 모습을 해야죠. 진리를 삼아야죠. 생명의 진리.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지금 신앙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늘 당보지만 한번 주의종들이나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 지금 이걸 아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열매로 유전자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다고 선지자들로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무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할수 기독교가 언지시는 알아요. 에?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이거 뭔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비밀은 몰라. 그 아버지 뜻이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한 자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해답은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참 저기 오래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